장마가 시작되고 금방 습하고 더워졌죠.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일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위로가 또 하나님 주시는 사랑이 풍성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과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습한 날씨들 속에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육신과 또 마음이 하나님 안에 평강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3일 저녁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모였사오니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갈급하고 주린 심령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9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84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죄의 깊은 잠과 같은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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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박종숙 권사님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수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의 삶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깨닫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교회와 목사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해 되어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몸이 연약한 자에게는 치유와 낙심한 자에게는 소망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에게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평화와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멀리 타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협력하여 도우는 교회들에게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자립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36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심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자, 우리 주일 오후 시간에 소요리 문답 내용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간 이어서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그 예비하신 대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을, 작정하심을 이루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창조고요, 하나는 섭리였습니다. 창조하신 것,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들을 그대로 실현시켜 놓으신 것이고요, 그 창조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이 섭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작은 먼지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아닌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그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대표적인 증거로 삼으신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있고 그 일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그들을 어떻게 지키고 그들과 함께 어떻게 일하는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들을, 하나님의 선함과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기 위해 구약시대에 특별히 선택하여 세우신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사실은 단순히 중동의 어느 한 나라라는 개념으로 보여지지 않고, 적어도 구약시대 안에서는요, 오늘날에는 아닙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보여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보여주기 위한 대표적인 증거이자 도구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역사 가운데도 이렇게 일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그 남의 나라 역사를 뭐하러 공부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그 이스라엘을 통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애굽에서 430년이 지난 후에 왜 그들이 다시금 출애굽하게 되었고, 출애굽하여 왜 광야 40년의 시간을 지났고, 광야 40년이 지난 후에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또 그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지, 그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압축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보게 되고요. 그런데 그 역사 속에서 누구를 또 봐야 되냐면 그들을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나의 하나님이신 거죠.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또한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 앞에 여호수아서 10장까지는요.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고요. 아이성 전투에서 한번 실패했지만 그 다음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죠. 그리고 나서 기브온 민족들이 투항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남방 연합 군대가 이스라엘과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하셔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 땅과 가나안의 중심의 남쪽 지방까지를 다 차지한 것까지가 여호수아서 10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복 전쟁이 거의 다 끝나가죠.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뭐 큰 전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11장으로 넘어오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흔히 산 넘어 산이라고 하죠. 문제 하나를 넘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이제 겨우 하나 힘겹게 문제를 해결했는데 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성 전투할 때도요, 막막했습니다. 그 성을 도대체 어떻게 함락시켜야 될지 그들에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방법을 주시죠.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죠. 그리고 아이성에 갔습니다.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실패했어요. 도대체 우리가 왜 실패했는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아간이라는 사람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그 죄로 인하여 징계하셨음을 말씀하시죠. 그들이 회개한 후에 다시금 아이성에서 승리합니다. 아이성에서 승리하고 이제 기브온 민족이 투항을 해요. 이제 우리가 정말 큰 힘을 얻은 것 같았는데 남방 연합 군대가 공격해 옵니다. 그 남방 연합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 하나님이 하늘의 해와 달을 멈추시기까지 하죠. 이 놀라운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겨우겨우 힘겹게 이 땅의 민족들과 싸워서 이기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11장 말씀에 넘어가면 이 소식을 들은
이번에는 북쪽 연합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내려옵니다. 북쪽 연합 군대를 이끄는 사람은요, 하솔의 왕 야빈이라는 사람입니다. 하솔 왕 야빈이 북쪽에 있는 여러 민족들을 규합하여 거대한 군대를 조직하고 남쪽의 길갈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점점점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그 앞에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이 말이 사실은 우리한테는 잘 짐작이 안 되는데요. 그냥 딱 봐도 사람의 숫자가 헤아려지지 않을 만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것이겠죠. 적어도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천 인구가 몇 명이죠? 10만 9천 명. 네. 그 사천 인구 전체가 다 적군이 돼서 지금 치러 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의 숫자죠. 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한 곳에 다 모여서 이 큰 길에 다 모여서 일렬로 딱 줄지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만 명이. 그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쫙 펼쳐져 있는데 그것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겨우 우리가 남방 연합 군대를 이기고 이제 겨우 승리를 맛보고 이제 겨우 조금 쉬는가 했는데 또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북방 연합 군대에는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다라고 기록하죠. 말과 병거, 이스라엘에는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사람들이 그저 나무 막대기 정도를 들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정도였는데 그냥 칼과 창을 든 사람이 아니라 말을 타고 칼을 휘두르고 창을 휘두르는 사람들, 마병들과 병거를 타고 그 빠른 기동력으로 사람들을 공격하는 병거 부대가 그들 가운데 수없이 많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 탄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조랑말 말고요, 진짜 말. 말이요, 사람이 서 있는 키만큼의 높이에 사람이 앉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탄 사람을 보면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러러 봐야 돼요. 근데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무기를 들고 달려오는 나보다 높은 위치에서 나를 공격해오는 그 사람을 보면 일단 그 기세에 짓눌리게 됩니다. 그 위용에 위축돼요. 그 마병이 다가오면서 끊임없이 창을 휘둘고 칼을 휘둘며 보병들을 다 쳐서 죽입니다. 그 마병 한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의 보병을 담당합니다. 전력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전쟁이죠. 더군다나 병거가 등장하죠. 병거는요, 마차 같은 건데요. 이 마차에 사람이 타고 활을 들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다니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적진을 휘젓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 마병과 병거 한 대가 수백 명의 군사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보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병거를 언제 갖게 되냐면 약 500년이 지난 후에 솔로몬 왕 때가 되어서야 병거를 마련합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병거가 없어요. 이 당시만 해도 가나안 정복 전쟁 때만 해도 변변한 무기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칼과 창도 없습니다. 그런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 때 우리나라가 북한군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3일 만에 서울이 빼앗기고 또 3개월 만에 낙동강까지 밀려갔잖아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었죠? 무기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총 갖고 싸우는데 북한군은 전차를 가지고 내려와요. 총으로 수백 발, 수천 발을 쏴도 전차는 끄떡없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 무기의 차이인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딱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변변한 무기도 없고 싸울 만한 전략도 없고 그들은 훈련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북방연합군대는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바다의 모래알같이 수없이 많았고요. 그들 가운데 마병과 병거가 수없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또다시 무너지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올라왔을 겁니다. 하나님,
좀 이제 좀 그만합시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은 해도 안 되는 싸움을 어떻게 우리한테 자꾸 싸우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아무리 딱 봐도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걸 딱 봐도 이거는 승산이 없는 전쟁인데 하나님 자꾸 우리에게 싸우라고 우리를 왜 자꾸 사지로 몰아가십니까? 백성들의 마음에 그런 불평과 원망의 마음들이 일어나진 않았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백성들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절망감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올 때요, 이것이 이렇게 하면 해결될 것 같고 이 다음에는 어떻게 될 거라는 게 보이면 힘든 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결말이 보이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고생해도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보이지 않으면, 끝이 보이지 않으면 인생은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 종종 보면 유명한 연예인이나 유명한 정치인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을 가끔 뉴스에서 보게 되죠. 우리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들이 뭐가 아쉽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지? 근데 사람이 끝이 보이지 않으면, 한계에 다다르면, 도무지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그 한계, 그 이후의 것이 보이지 않으면 절망하게 되고요,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습니다. 싸우고 싸우고 또 싸웠는데 하나님은 또 싸우라고 밀어넣으시는 중이에요. 그 두려움과 절망감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실까요? 6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지금 당장 눈앞에 그 많은 적군이 그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와 있는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몰살시킬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도대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부터 광야 40년을 지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요단강 동편에서부터 계속되어진 그 모든 전쟁의 과정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북방 연합군대를 맞닥뜨리고 있는 이 시간까지, 그들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그들의 모든 승리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쟁취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죠? 그들이 힘이 강력해서 애굽 왕 바로를 이기고 바로를 설득하고 혹은 바로를 억압해서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자유롭게 나올 수 있었나요? 아니요. 그들은 나올 수 없었습니다. 바로는 그들을 내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애굽 온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의 마음을 완전히 꺾어버리셨죠. 그래서 그들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뒤에서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가 점점 가까이 오고 앞으로는 건널 수 없는 바다가 있고 그 막막하고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누가 그들을 바다를 건너 안전하게 도망할 수 있게 하셨죠? 하나님이 그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를 지나가게 하셨죠. 그리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는 그 바닷물로 다시 수장하시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의복에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던 것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지와 그들이
암몬의 민족들의 땅들을 차지할 때 누가 이기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 그 강물을 마르게 하시고 그 강을 건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아이성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기브온에서 해와 달을 멈추게 하여서 남방 연합군대를 이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 승리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누가 그들을 너희 앞에 넘겨준다고 하시죠? 나 여호와가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줄 거야. 그들이 내일 이 순간이 되면 내 손에 의해서 모두 무너지게 될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지? 내가 어떻게 그들을 쳐서 이기지? 내가 어떻게 승리하지?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차지하지? 내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취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지를 생각하면 그들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대적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든 그 과정들마다 동일한 방법이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에게 먼저 약속을 주셨고요. 그 약속에 순종하여 따라오는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고, 홍해 바다를 건넜고, 광야 40년을 지났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차지하고 지금까지 이 가나안 땅의 절반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 군대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들에게 말과 병거가 많을지라도 그들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취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했다라는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그들에게는 무엇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북방 연합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메론 물가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그들을 기습합니다. 그 수많은 군대와 마병과 병거가 가득했던 그 강력한 군대가 한밤중에 기습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의해서 혼쭐이 나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4분 5일로 흩어지기 시작하고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칼을 들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손대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뒤쫓아가며 도망하는 북방 연합 군대를 쳐서 죽이며 그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멸절하는 전쟁의 과정들을 순종하며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모든 말을 취하여서 말의 뒷발굽을 다 잘라내고 더 이상 마병도 병거도 움직이지 못하게 그들을 무너뜨리죠. 약속하신 그대로 다음 날 그때쯤에 그들은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남방 연합 군대와 북방 연합 군대를 모두 이기고 마침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 일을 이루셨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치 광야를 걷는 것처럼 혹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끊임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를 해결했는데 예측하지 못했던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하나도 아직 다 해결하지 못했는데 또 다른 어려움들이 나를 짓누르고, 또 다른 아픔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또 다른 두려움들이 나를 억누르고 나의 인생에 정말 아무런 힘도 가질 수 없도록,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도록, 아무런 빛도 볼 수 없도록 나를 짓밟고 정말 나를 처절하게 망가뜨리는 것 같은 인생의 절망의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했던 것 그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길로,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생의 어떤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힘겨운 그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가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그리함으로 마침내 그 모든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에 지난 후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군요 라고 고백하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알 수 없는 어려움들과 때로는 예기치 못한 아픔들이, 때로는 감당하기 벅찬 인생의 두려움과 시련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삶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돕지 못하는 것 같은, 정말 세상의 고와 같이 홀로 버려진 것 같은 막막함과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르며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할 때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호수아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내가 너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겠노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또한 오늘 우리를 향해 주시는 약속인 줄 믿고 우리의 길을 앞서 행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겨운 중에도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함 가지고 순종하며 주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하고 그 약속을 신뢰하며 따라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의 시간들이, 이 막막하고 두려운 시간들이 지나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날들이, 아버지 형통한 날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의 날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그 위로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신뢰하며 오늘도 내일도 흔들림 없이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든든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51장 찬송한 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수요기도에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앞서가신 주
앞서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점심 식사 시간에 7월 생일 축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절기를 맞아서 예배당이 좀 많이 덥죠. 네, 날도 이제 많이 습해져서 간편복으로 예배 시간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이를 안 매셔도 되고요. 가다마이 벗으셔도 되고요. 편안하게 오셔도 됩니다. 네, 뭐 속옷 차림으로 오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네, 수영복 입고 오지 않으시면 됩니다. 단정하되 편안하게 좀 시원하게 입고 오시면 좋겠고요. 예배당이 에어컨이 위에 2개가 있는데 자리가 이렇게 조금씩 차이는 있어도 결국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조금 추우신 분들은 위에 좀 걸칠 수 있는 것 가디건이나 바람막이 같은 걸 하나씩 가져오시고요. 온도를 조금 낮춰놔야 전체적으로 조금 시원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는 또 덥고 누구는 춥고 이게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선풍기를 놓고 에어컨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시고요. 혹시 좀 온도를 좀 낮출 겁니다. 좀 시원하게 유지할 건데 너무 춥다 싶으신 분들은 위에 좀 걸칠 수 있는 것들을 좀 갖다 놓으셔서 여름에 혹시 나는 너무 추우면 안 되는데 하시는 분들은 좀 걸치시고 그렇지 않고는 좀 온도를 좀 낮추는 것으로 이렇게 유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청소 봉사는 충성조입니다. 김혜조 권사님, 빈디온 집사님, 이상영 집사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에 주차장에 그늘막 설치하려고 합니다. 혹시 시간 되시는 분 오셔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 장로님이랑 제가 필요한 재료들은 준비해 놨고 일단은 앞쪽은 조금 지저분할 것 같아서 뒤쪽에만 그늘막을 좀 설치하려고 합니다. 여름에 차도 너무 뜨겁기도 하고 좀 그늘막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늘막 설치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서 같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육간에 연약한 성도들,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나라 민족과 선교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계속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요기도회 모두 마치겠습니다.